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입니다. 오늘은 유다서 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돌 다듬어 보석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주의할 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유다서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윌리엄 캐리의 신학교, 인도 신학교에 가서 유다서를 강의했어요. 유다서를 전체를 강의하고 밥을 먹는데 사진이 온 거예요. 편지로. 사진이 왔는데 그 학교 졸업생이 아쌈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 힌두교도들한테 잡혀서 칼로 온몸이 이렇게 동강이 난 상태로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신학교로. 다시는 기독교 선교사 보내지 말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아쌈주 바로 옆에 나가랜드는 90%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아쌈주는 극렬 힌두교도들이 사는 주예요. 거기에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보내는데 그게 죽여갖고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밥을 먹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남학생 하나가 눈물을 흘려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진에 나온 그 선교사가 자기 선배인데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가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게 됐다 그러면서 눈물을 보이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앞서 순교한 그 선배 선교사 때문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서 밥을 먹으려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우물쭈물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요 순교까지 나아가는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벤트하고 프로그램하는 교회들은 그런 무거운 복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하는 교회에서는 절대로 순교가 나올 수가 없어요. 복음은 무거워야 돼요. 유다서가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네가 해석하는 방법대로 해석해요. 가벼워요. 근데 성경은 그들을 거짓 교사라고 말하고 그들을 대적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려면 주의 교훈을 기억하고 있으라라고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했던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은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을 그대로 전하잖아요. 그 사도들의 말은 주님이 하시는 말과 동일한 정당성을 갖는 말씀이에요. 기록된 계명대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당성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벤트 프로그램에 의해 각색된 하나님의 말씀은 가짜입니다. 그런 건 다 대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8절로 19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당을 짓는 자고 육에 속한 자요 성령이 없는 자다. 이렇게 주의를 주는 거예요. 그런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명 위에 너희 자신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서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오늘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참 교회 잘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거짓 교사의 미혹에 빠져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근데 너무 발이 깊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걸 빼내려니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 가르침에 빠져 있는 자들 중에서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깨닫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엉터리 가르침과 교리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4절 말씀은 이거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는 분. 이거는 바로 시편 기자들이 불렀던 노래의 찬양시인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거짓된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졌던 자신을 하나님이 그래도 보호해 주신다라고
알게 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묘사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아가페를 고의적으로 악용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고범죄가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비틀고 왜곡해서 자신들의 관대한 신학, 자신들의 교리, 자신들의 종파를 위해서 사용했던 것을 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자들은 심판의 날에 더 무거운 중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으로 나타나더라도 그 하나님의 아가페를 감사하고 끝까지 겸손, 끝까지 충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해도 나는 믿었으니까, 칭의가 일어났으니까 나는 구원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고범죄에 빠져 용서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현대신학, 관대한 신학에 빠지면 그런 고범죄에 빠지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결과가 나오죠. 그러한 자들은 마지막 심판 때 더 중한 죄를 물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면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거침이 없게 하신다라는 것은 생활 가운데서 말씀으로 단단히 버티고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흠이 없다라는 말, 아모무스라는 말은 이 제사 전문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사에 쓰는 흠이 없는 제물을 가르치는 전문 용어예요. 하나님의 그 권면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다가 그럴싸한 거짓말에 속았어요. 거기 넘어갔어. 근데 얼마큼 지나고 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빠져나오려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에게 유다서 말씀 같은 게 선포됐을 때 그 사람이 결단하고 내가 완전히 잘못된 길에 들어섰었구나,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지, 회복 탄력성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그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제사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지저분해져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기준 삼고 방향 전환이 일어났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줘서 마치 흠없는 제물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받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볼 때 구원론에서 인간의 의와 행위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 그 복음을 따르는 자세의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혹에 넘어갔어요. 이단에 빠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보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회복 탄력성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거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구원이에요. 자기의 행위로 곁길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에 의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와 행위로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인 거죠. 그래서 그런 참된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네 가지 속성이 나타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해요. 하나님에게 의존되어진 자들,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네 가지 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흐름인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영광 독사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의 궁극적인 본질로서의 광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광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엄은 메갈로슈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로운 초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 크라토스는 하나님의 힘을 말해요. 권세는 엑수시아, 하나님의 주권적 권위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돌아온 자들,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다가 다시 돌아온 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
하나님의 본질적 광채와 경외스러운 초월성, 하나님의 힘과 그 주권적 권위가 다시 회복 탄력성을 나타내는 사람에게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거짓 교훈이 창궐하고 있는 시대예요. 과거에는 크고 작은 이단 무리들이 있었다면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개인주의 관종들의 엉터리 정보가 넘쳐나고 있어요. 요즘은 아주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비틀고 왜곡해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 코로나 시절에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인터넷 예배라는 미혹의 말이 설파되었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곤두박질 치는 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인터넷으로 하는 예배는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보면 하나님의 면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제사 때부터 그거였고,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예배지 집에서 잠옷 입고 이불 속에서 하는, 휴대폰 보면서 하는 예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예배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 목사들에 의해서 인터넷 예배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05년도에 교회가 개척된 다음에 지금까지 주일 예배가 2번 없었어요. 코로나 때 2번 없었잖아요. 우리가 그때는 이전에 강해했던 말씀을 여러분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때 여러분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렸죠. 이러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예배 예전 실황을 녹음한 걸 보내드리고 여러분이 신앙훈련 차원에서 참고하시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로 예배를 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없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중심을 잡아야 돼요. 어미의 태중에서부터 죄인일 수밖에 없는 원죄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꼭 기억해야 돼. 그 은혜는 느낌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소비하는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은혜는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어미의 태중에서부터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친 돌덩어리였는데, 그런 우리들을 찾아내시고 불러주시고 구원의 과정 가운데 세워주셨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며 고난의 신학을 알게 하셨고 돌다듬어 보석 만드는 진리의 복음을 실천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그 궁극적 구원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충성하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